마가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일어난 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5절에 언제 이 날이 이루어졌느냐, 이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그날, 어떤 날이냐, 그날이라는 겁니다. On that day, 그날. 예수님께서 비유로 낮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던 바로 그날. 왜 이렇게 그날이 그날이건 저날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날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육가 원칙을 확실하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언제였느냐?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주무셨는가? 아니, 예수님이 그때 어디서 주무셨는가?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 위에서 주무셨다. 배 뒤쪽 끝에서 주무셨다.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그냥 설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냐? 조타수의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그 뒤에 조타수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조타수가 사용하던 그 베개를 주무시고 계셨는데 쿠션으로 만들어졌나 봅니다. 그날, 언제? 그날 예수님이 주무시는 형태는 어떤 형태였느냐? 배 끝에서, 보트 끝에서 조타수의 이 베개를 베고 거기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거기 다른 배들도 있었다. 예수님 배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배들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시기를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이 내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에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오버헬퍼입니다. 반절 이상 250명이나 살아있다. 그들이 증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직접 화법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선생님, 주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만 말하는 건지 예수님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것에 개의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을 한 내용을 직접 인용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책망했을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 조용히. 이거는 조용히는 형용사인가 봅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잠잠하라 두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헬라어로는 시오파오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그러니까 크게 하셨겠죠. 시오파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아람어로 분명히 하셨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핀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핀무. 전혀 다른 단어 두 개를 사용하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바다를 꾸짖으신 후에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제자들을 조용하게 다이르셨다. 증언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폭풍을 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폭풍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폭풍을 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늘 밤이 되면 바람이 분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풍이 분답니다. 언제 불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파로에 한번 갔다가 파로에서 큰 잉어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파로 낚시갈 욕심에 어머니 보고 어머니 파로가 기가 막히게 좋답니다.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대학교 때여서 어머니 그래 파로가 그렇게 좋아? 그럼 파로 쪽으로 가자. 여기 갔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막 사방이 어디 절대도 없고 물이 빠져가지고 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물이 빠져가지고 허옇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낚싯배가 저희들 우리 가족을 전부 다 내려줬는데 그냥 물 빠진 바닥에다가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좋다는 데가 여기 맞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기억이 어머니한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물 찼을 때만 보고 이랬으니까 가면 좋겠다 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남의 집인데 그냥 헛간 비슷한데 들어가서 자기로 하고 저는 그냥 나온 겁니다. 왜냐면 낚시할 생각에 이제 낚싯대를 가지고 나오는데 낚싯대 뭐 잔잔했습니다. 하늘도 그냥 맑고 낚싯대를 딱 던졌는데 갑자기 파로에 노도 강풍이 불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면서 벼락이 치는 겁니다. 벼락이 딱 쳤는데 제가 있는 산에서 우리 저 뒤에 컨솔이 있는데 제일 뒤에 그 정도의 이 벼락이 쳐가지고 이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연기가 막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낮은 보복으로 집에까지 이렇게 잘못하면 벼락을 맞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가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풍랑이 그때 이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풍랑이 일면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지금 가버나움에서 우리 거라사 지역 쪽으로 바다를 건너가자 그랬는데 그 거리가 20km입니다. 20km인데 큰 바다죠. 그런데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보여요. 20km는 우리가 여기 산 좀 올라가면 날씨 좋으면 송악산인가 그 개성산 이렇게 보이듯이 먼 거리도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20km를 가니까 그 바다가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런데 밤마다 바람이 분답니다. 이게 낮은 지역이 돼서 거기가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의도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 전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군중들을 좀 떼어놓아야 되니까 우리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배에서 지금 주무시다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흘낏 이게 본 겁니다. 뭐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렇게. 그 상황을 지금 마가가 직접 봤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들어서 지금 기록으로 남긴 건지 알 수 없지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들이 직면했던 위기는 비가 아니라 이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불어가지고 이 파도가 높아져가지고 배를 쳐서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이러한 위기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는 거죠.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 17절에 보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37절에 already filling up, 그 fill up 해주세요. 우리 기름 넣을 때, 미국에서 기름 넣을 때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 근데 지금 보트가 가득 찼어요. 물로.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대요. 제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막 퍼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침몰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부로서 갈릴리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는 상남자예요. 대부분 상남자죠. 아주 딱 얼굴 보면, 제가 우리나라 섬 유튜브에서 섬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는데 2개나 3개. 섬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섬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삶을 이어가면서 목포에서 2시간, 3시간 가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이 참 편안하고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을 보면 아주 상남자들이에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다가 내어주는 것만큼 먹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조금 잡히면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는 표정이긴 하지만 말씀들은 그렇게 내어주는 만큼만. 이 베드로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죽어가고 있다. 페리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타이타닉 호각됐죠. 그래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개의치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주님을 책망했다. 삶의 위기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윤희가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왜 회개했냐 했더니 지금 임용고시 실기 준비하느라고 아주 파김치가 돼가지고 공부 준비할 때보다 더 힘드니까 아주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간암 수술하시면서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맞지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데 나는 이거 지금 시험에 붙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거나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고, 그래서 참 오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그래도 리스판스는 윤희가 주로 해요. 집에서. 설교를 듣고 가면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이렇게 줍니다. 고맙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멍청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 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1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훈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막 우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러한 특별한 교훈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1장 26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1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서 고쳤대더라 이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겁니다. 열병을 그 즉시로 열이 내려가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장 42절에 보시면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너머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뭐라도 해보세요. 말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쩔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주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정도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한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셔야겠어요.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물 좀 어떻게 해주시든지 여기 좀 조용하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들 때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까? 그냥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주님은 이 고난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능히 이것도 끝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요. 이렇게 믿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이 병을 좀 고치실 수 있어. 정신병도 고치실 수 있고 간암 수술하실 때 낚여주실 수도 있고 머리가 다치셨을 때 이것을 온전케 회복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직면한 이거는 도저히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달리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내가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서 주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서기관들이 아니 신성모독을 행하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지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생각하기에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병을 고쳐주는 것,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것은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운 줄 아느냐? 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말하는 것이. 그런데 말을 하고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심으로 일어나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입니까? 나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됐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죄도 사해 주시는 그 신의 능력을 지닌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떤 본질 자체가 신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행치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하시는 바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니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아들을 믿으면서도 누구를 미워하는, 누구를 원망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일 주님을 그렇게 믿었다면 폭풍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일어나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재난에 직면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무엇이 좀 잘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임마 위드하시는, 누 어스 하시는, God is with us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지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귀신도 내쫓으신다. 중풍병자도 심지어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여기 믿음이 없냐? 티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희미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미하냐? 뭐가 희미한 겁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아유, 너 이렇게 희미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몰의 상황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신뢰. 아니 제자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폭풍이 막 일어가지고 막 광풍이 몰아가지고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막 선원들이 막 이러는데 요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요나 배 밑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돼. 넌 누구야? 너 도대체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넌 뭐야? 요나의 믿음이 베드로 제자들 믿음보다도 훨씬 좋았던 겁니다. 요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요나를 우습게 보려고 하는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까지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사실상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바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로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가? 많이 낚여주시는데 주님은 배고파 하셨어요. 그리고 목말라도 하셨어요.
그리고 길에 가시다가 고나하기도 하셨어요. 막 피곤해가지고. 우리야 뭐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시며 완전히 신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병은 낚이고 어떤 기적도 베푸시는데 막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신이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특별하기는 했지만 신으로서 받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조용히! 이렇게 했더니 그냥 즉시로 바람이 잠잠케 되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바다를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이해했었는데 그 바다 전체를 잠잠케 하시니 주님이 자기들 생각 이상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얼핏 본 겁니다. 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힐끗 본 거죠. 힐끗 이렇게 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결코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힐끗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말인가? 이 정도로.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어떤 것이 이루어주셨을 때 이건 뭐야?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have no faith 이렇게 말했습니다. have no faith. 믿음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have no faith예요. 너희들 믿음이 all little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all little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밖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믿음이 왜 전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낚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업의 회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옆에 구해야 될 바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할 바이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믿고 그 이상은 이거는 안 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래요. 그런데 오늘 거기까지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 땅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내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을 잡아서 바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다시 이삭을 부활시키셔서 자손이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처음에는 어땠는데 아브라함도 믿기는 믿었는데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 엘리에셀이 내 종이 후손이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어떤 일이 뭐 이렇게 좀 내 원하는 바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이러셨겠지. 또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맞춰 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때로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폭풍이 멈추는 그것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에 필요하다라고 확인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과 함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셨습니까? 땡스기빙과 함께,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이러한 재난에 직면했는데 주님이 지니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섬기는 신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합니다. 제자들이 거기까지 믿었다면 그들의 항해의 모습이 어떠했던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얼마나 기쁨 가운데 두려워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심히, 조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대요. 이게 공포입니까? 공포에 가까운 기쁨이겠죠. 왜? 이런 분이 나의 티처니까, 이런 분이 얘들아 자기들을 그렇게 불러주는, 바로 이분이 자신들을 제자로 택한 것이니까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가 아니라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포에 가까우리만큼 기쁨인 거죠. 그 맛을 봐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맛을.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원리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신으로서 찾아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저도 개척 시작할 때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척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신되심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청빙 받아가서는 잘 못 느낀다. 개척을 해봐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거를 계속 체험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선배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어요. 이게 헛된 말이 없어요. 그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여기가 3단지고 저쪽이 4단지 정문인데, 교회가 이제 여기 있으면 요 앞에 이렇게 차가 하나 가고 하나가 가면 한 요 정도 넓이의 길이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결코 안 온다, 이렇게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이, 교회 문이 여기 있는데 3단지 정문이고 가령 예를 들면 안 온대요, 일로. 아유, 안 올 리가 있나? 안 와요. 2년 동안 안 오는 겁니다. 3단. 이 경험이라는 것이 무서운데, 그 경험은 뭐 그 경험대로 했지만 정말 뭐 개척교회야말로 위기의 연속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이 자유의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여기 들어온 지 벌써 10년인데 이제 10년째인데 들어올 때마다 감격이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처음 받았던 감격 그대로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예배당 들어와서 매입이 가능한 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할렐루야 했던 그 감격이, 특별히 2층에 들어와서 저쪽 바깥을 바라볼 때마다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 기쁨의 경외로 주님을 믿으라. 일생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채로 나를 섬겨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상황이 LG 디스플레이가 요새 점점 어려워진다고 해서 저 사장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다고 저도 마음이 무겁죠. 우리 집사님이 다니시는데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데 뭐 누가 이렇게 넘어 있어서 다치셔 이렇게 해도 오늘 아침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 무엇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단지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이다. 오늘 아침 말씀 그대로 기뻐하며 리조이스하며 선한 것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평강을 지키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